뭐냐면 하야 동사는 이게 비동사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헬라어로는 에이미예요. 에이미 동사예요. 요거 하야 동사도 비동사의 완료형이라 그래요. 완료형. 원형이에요. 요건 헬라어의 원형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동사나 헬라어 동사나 원형에 주어가 들어있어요. 히브리어 동사는 주어가 원형에, 동사 원형에 3인칭 he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야 동사는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있다예요. he was예요. 완료 he 상이에요. 사실은 he was라고 하는 번역은 넌센스거든요. 이 was 하면 과거잖아요. 여긴 과거가 아니에요. 완료 시 상태지. 그냥 어떤 포인트 액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것을 히브리어 언어로는 묘사하지 않거든요. 근데 똑같은 이 헬라어로는 에이미 동사인데 에이미는 뭐예요? 그냥 M이 아니에요. M이 뭐가 있어요? I am이에요. 내가 있다예요. 히브리어는 그가 있다고. 히브리 사상은 동사 원형의 3인칭 남성 단수가 내재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 사상의 특성이에요. 헬라 사상은 동사 원형, 동사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 동사, 그것도 존재 동사잖아요. 존재 동사. 존재 동사에 뭐가 있어요? 1인칭 I가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에고, 요게 I거든요. 에고 에이미 하면 I가 2번 동어 반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 속에 요거 없이도 나는 이다, 나다. 에이미 자체가 나다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에고를 넣으면 나가 2번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나가 강조되는 거지. 에고 에이미. 요걸로도 문장이 된다고. 요걸로도 된다고요. 요걸로 하나의 문장이 돼요. 동사 문장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는 이걸 보고 동사 문장이라 그래요. 명사 문장도 있어요. 동사가 없이도 명사 문장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 사상의 특성은 뭐예요? 동사 속에 3인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헬라 사상은 여기서 he와 I가 어때요? 동일하다고 말하면 이상하지. 근데 사고 체계가 그렇게 달라요. 사유 체계가 그렇게 달라요. 이 서로 다른 사유 체계의 형태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책에 편집돼서 묶여 있어요. 근데 이 둘을 온몸으로 함께 두 사유체계가 온몸으로 들어와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수예요. 예수는 이름이 예수와 히브리어예요. 예수 아는 히브리어가
아람어로 부를 때 예수아예요. 히브리어로 부르면 여호수아예요. 그게 언어의 변형 때문에 이게 중간 그 수르바벨 그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한 300년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중간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때에 그 지역에 아람어가 많이 유행했었어요. 그 아람어로 예수아죠. 예수아는 또 헬라어로 예수스야. 예수스라, 예수스. 그러니까 봐요. 예수는 히브리 사유체계가 온몸으로 육화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니까. 그러면 동시에 헬라의 사유체계가 같이 오버랩되어 있어요. 둘이 뭐가 돼 있다고? 융복합이 이루어진 거지. 이 문명이 서로 여기서 또 봐요. 우리나라에 저기 양수리라는 데가 있죠. 양수리. 두물 머리. 그걸 한자로 하면 양평. 두물머리 문명이 두 개의 문명이 어떻게 해요? 히브리 문명과 헬라 문명이 합쳐지는 것. 두물이 모이는 곳에 모여가지고 대단한 한강의 그 한강, 그 두물이 하나의 강으로 합쳐진 곳이 일강이에요. 일강. 한강. 넓은 한강도 있지만 한강이야. 한강 일강. 여러분, 두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강을 이룰 때 서울이라고 하는 이 한양이라고 하는 대단한 문명이 탄생하잖아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서로 격렬하게 어떻게 해요? 소용돌이를 치죠. 소용돌이를 친다고. 두물이 합쳐져서. 근데 나중에는 영과 육이 하나로 어떻게 해요? 헬라어와 히브리,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이 예수에게 합쳐져서 바울을 통해서 꽃을 피워요. 이 성서의 이야기예요. 두물이 합쳐지는 곳에 어족자원이 풍부해요. 남해안은 저 황해와 동해의 물이 어떻게 돼요? 난류와 한류가 이 교차하는 곳에 어족자원이 풍부하잖아요.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을 굳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꿔서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보면 이 비밀은 왜 안 보고 이런 비밀들은 안 읽고 있을까? 이게 문명은요, 처음에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면 충돌하고 갈등이 있지, 당연히. 갈등이 있죠. 우리 일제 36년 경험을 했잖아요. 그 갈등, 충돌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가 커요. 그런데 그 서구 문명하고 이 동양의 문명이 어떻든 이게 좋든 싫든 일제 36년의 그 기간,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조국 근대화론, 일본이 일제 식민지론에서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이상한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전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부득불. 일본이 우리를 개화시켜 준 게 아니라 일본인들을 통해서 서구 문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몇면이 흐르던 동양의 문명이 우리 안에 같이 만나서 응축돼서 어찌됐든 그게 아픈 상처요, 뭐 저거 근대화론이 어떻고 식민지 근대화론 뭐 이런 것은 전 결코 동의하지 않지만 큰 문명의 흐름으로 보면 두물머리잖아요. 두물머리. 두물머리. 새로운 문명이 지금 태동하느라고 우리가 이렇게 진통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면서 이게 신약과 구약이 만나는 위대한 흐름의 물결이 여기 있어요. 동사 원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기 헬라 사상, 히브리 사상, 거대한 물줄기. 그래서 저는 바울서신서, 사복음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히브리적 요인과 헬라적 요인을 같이 읽어봐야 된다. 전 그렇게 읽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오래간만에 뵈서 본문 진도 안 나가는데 보세요. 건너뛰어서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또 기독교에 굉장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나. 근데 요게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이 세대는 어느 세대예요? 율법의 세대예요. 이건 저희 성경의 두 세대의 흐름에서 보면 바울서신서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에덴 이야기도 그렇고 이게 뚜렷한 하나의 세대예요. 이걸 아이온이라 그래요. 아이온. 여긴 뭐예요? 율법의 세대. 이게 은혜의 때다. 이게 너무 많이 뭐라 그러나 너무 많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인용돼서 저기 뭐야 가을 찬바람에 찢겨지는 낙엽처럼 마구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낙엽처럼 은혜란 말이 막 짓밟혀 있어서 아주 천박해졌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아, 그렇다면 여기는 남편이 그리스도야. 아니, 율법이야. 여기는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남편이 그리스도야. 여기는 육체의 생각이 지배해. 여긴 영의 생각이 프로네마. 영의 생각이 지배해.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니 뭐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교리적으로 혹은 지식으로는 다 말해요.
아주 저기 뭐야 사형리 전도 소책자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런 기본적인 틀은 있어. 마음에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마음의 좌소에 도적놈이 앉아 있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냐? 얘기 많이 하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다음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결론만 있어요. 정답만 있어요. 그것도 정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옛날 동화 전과라고 있었죠. 수련장이라고 있었죠. 문제집이 있으면 답은 어디 있어요? 뒤에 있죠. 뒤에 있는 정답을 보면 다 나와 있어. 그리스도라고 다 나와 있어. 그렇죠? 이거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가? 그 삶의 양태 그게 뭐지?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너무너무 뭐로 돼 있어요? 추상적이고 주장만 있어. 그리고 이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새로운 그거를 완장이라고 해야 할지 계급화돼 있어. 그거를 누가 더 그리스도적이냐, 이거 지난번 모임 때 한 거예요. 누가 친 그리스도냐, 찐 참찐 그리스도냐의 주장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런 주장을 뒤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물론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풍성하게 말해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카발라와 생명나무예요. 지금 그 카발라와 생명나무의 포지셔닝 위치가 어디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책의 성격은 이 부분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인, 그 다음에 이런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인, 소프, 그 다음에 아인, 소프, 오르. 요 아인, 소프, 오르는 생명나무의 시작이에요. 이 오르는. 근데 율법 시대를 졸업하는 것은 아인과 아인, 소프로 설명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지. 이 십자가 사건이니까. 그 다음에 케테르부터는 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케테르부터예요. 이게 유대 카발리스트들의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좀 더 그냥 이런 구호와 주장으로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전개되고 펼쳐지는지가 궁금하신 분들, 그게 정말 궁금하고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의식 세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그건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지?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나 됨을 이루는 이 사건과 사태는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여행과 관심, 그곳의 여러분 여행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맵이 있어야 되잖아요. 맵. 그래야 이번에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자. 철로 역정 그러잖아요. 철로 역정. 그 순례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 생명나무라고요. 제가 굳이 왜 이 시점에서 요거를 설명을 드리냐면 그 카발라와 생명나무의 포지션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 책들을 읽고 있어.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냥 읽었다는 것으로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 책은 10개의 세피로트와 32개의 경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1차는 10개의 세피로트를 가지고 설명해. 근데 그것도 사실 구차스럽지. 어떻게 생명의 세계를 10개의 세피로트로 설명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10개의 세피로트로 설명을 해보는 거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9개의 성령의 열매로 설명을 해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달마다 맺히는 생명나무의 12과실로 12로 설명을 해본다고. 이게 9개냐 10개냐 12개냐 이게 뭐가 맞느냐? 뭐가 맞는 게 아니에요. 9개로도 설명을 해볼 수 있고 12로도 설명해 볼 수 있고 10로도 설명해 볼 수도 있고 14만 4천으로도 설명해 볼 수도 있고 무엇이 정답이 아니에요. 이 감추어진 세계를 표현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려다 보면 그게 무수히 많이 확장될 수도 있고 간략하게 심플하게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10개의 세피로트가 정답이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은 끊임없이 새롭게 개발될 수 있어요. 새로운 경로 찾기가 가능해요. 인공위성을 띄워놓으면 좌표를 예전에는 종이 위에다가 지도도 그렸는데 지금은 인공위성에서 나의 포지셔닝을 이 스마트폰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 위치가 찍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예전에는 10개로 표현했으면 지금 14만 4천으로 모자르지. 그 지도가. 지도는 다 복잡한데 경로 찾기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 지금. 그래서 이 카발라가 말하고 있는 10개의 세피로트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데 힌트와 디딤돌과 또 돌무더기 있잖아요. 이정표로 삼으면 되거든요. 그 책도 그렇게 읽어야 돼. 여기에 정답이 있다. 가 아닙니다. 그들이 내 삶을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순례의 길을 걸었던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놨으니 우리가 뭐 한다? 그것을 힌트로 삼고 디딤돌로 삼아서 나의 여행을, 나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가야지요. 왜 제가 점쟁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 우리 약간
악한 심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쟁이들의 말은 듣고 고전의 말은 귀를 안 기울이려고 그래요. 옆에 당장 길흉화복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해주는 사람의 말에는 귀가 솔깃해. 근데 고전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는 지루해해. 안 들으려고 해. 그런데요, 그 점쟁이들이 하는 말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근데 고전은요, 고전은 인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물론 거기도 건물과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다 불태워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장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살아남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살아남은 이야기는 그런 길흉화복이나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이 세대뿐만 아니라 수만 세대를 거쳐서 인류의 지혜가 면면하게 이 헬라 문명과 아까 얘기한 히브리 문명이 예수와 바울에게서 새로운 아주 폭발을 이룬 것처럼, 그래서 인간 정신세계의 정신사에 정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흐름 속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의 지혜의 보고가 흘러가고 있거든. 그런 그 보화가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면면이 흘러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성경, 뭐 신약성경, 구약성경,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기웃거리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점쟁이 말이 아니라 이 지혜자들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읽고 고전을 읽고 이렇게 모여서 그 언저리에서 카발라가 어떻고 하면서 우리 왜 그러겠어요? 이게 돈이 돼요? 떡이 나와요? 속이 답답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우리의 의식세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이 의식세계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의식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게 풀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성서다, 경전이다, 고전이다 이곳을 기웃거리고 그 언저리를 맴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변모되고 있어요? 믿어야 할지니라도 변모되고 있다고. 그 속에서 보화를 캐서 아하 그러하구나 우리의 정신의 자양분을 삼아야 되는데 그 여행을 하지 않고 믿어야 할지니라도 되어 있다고 지금. 요한일서 지금 5장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그걸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는 그 전혀 다른 얘기라고. 이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서 봐요. 이것도 두 물이에요. 율법의 물과 생명의 물결이에요. 이 두 물이 극복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의 물이 흐르질 않아요. 이것도 두 문명의 우리 의식 안에 흐르는 두 거대한 물줄기거든. 근데 이게 커. 이게 커. 이건 숨어 있어. 없어. 감춰져 있어. 비밀스러운.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 근데 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문명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행불행을 결정해. 그런데 여기에서만 살다가 이게 아인소프 오르의 과정을 통해서 부정이 되고, 설명 아주 잘하대. 이 부정이라는 것은 이건 나쁜 거니까 이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꽃이 이때는 꽃을 마음껏 꽃을 피워야 돼요. 꽃이 털렸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거기서 꽃을 부정한다는 것은 꽃이 이때 꽃을 활짝 피지 못하면, 그리고 뭐 하지 못하면, 꽃이 부정되지 않으면 아니다 이때. 그러니까 거기 항상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시간, 때. 꽃이 피기도 전에 져버리면 열매가 안 맺혀요. 이 아이는 때와 관련이 있어요. 활짝 만개한 다음에 봄비가 내리니까 벚꽃이 지금 다 졌잖아요. 피고 나서 져야지. 피기도 전에 지면 뭐예요? 열매의 때가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절기예요. 절기. 그걸 카이로스라고 한다고. 카이로스란 말이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고. 근데 그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이 시질과 날줄처럼 밀접한 연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동양에서는 40은 불혹이고 50은 지천명이다라는 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함께 설명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양반 맞는다라는 얘기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함께 설명하는 거예요. 거긴 시간의 두 개념이 함께 결합된 표현들이라고. 그런 언어 속에. 이 꽃이, 율법의 꽃이 만개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율법에 의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것이 뭐예요? 부정되고 다시 태어난 것을 뭐라고 한다고? 이걸 아들이라 그래요. 이걸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아들은 성령, 물과 피와 거룩한 영으로 이게 증거된다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지금 자연스럽게 5장 본문 얘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믿는 자라는 얘기라고. 아들을 믿는다라는 말은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역사적 팩트를 믿습니다. 이게 믿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는 아들을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2000년 전 사건은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의 사건이야. 그 예수가 아들이지, 당연히. 근데 아들을 믿는다는 건 그 역사적 사실을 내가 믿어드릴게요가 아니야.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이 시대가 지나가고 이 시대가 와서 내 안에서 그 아들이, 내가 새로 태어난 나를 보는 것이 아들을 믿는 자들이라고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어떤 생명? 거기서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나와. 오늘 이제 본문 읽어가면서 오늘 주제는
도대체 영생이 뭔가? 조회하고 아이오노스를 써요. 아이오노스. 이게 근데 아까 아이온이라고 했죠. 요거는 세대예요. 아예 요한 1서 설명을 하지 뭐.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아들이라고 그랬죠. 요것도 아이온이에요. 세대예요. 그러면 요건 그냥 우리 흔히 쓰던 말로 하면 율법 세대야. 그지? 여기는요. 생명의 세대예요.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아니 회복이나 이런 데들의 언어를 빌려다 쓰면 아이온과 아이온이죠. 아이온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저는 다르죠.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우리 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1961년에서 2026년 요런 크로노스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런 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다. 이런 시대와 요런 시대.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 이 아이온에서 영생할 때, 조에 영생할 때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러죠. 이터널 라이프.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래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힌트가 뭐 주어질까요? 제가 질문할게요. 영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기독교가요, 이 영생 때문에 망해 있어요. 영생이란 흔히 말하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것이다. 전부 이 개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육체는 죽지만 우리 개체는 뭐 한다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이터널 라이프로 영생이다.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한대. 어떤 사람은 또 영원한 생명에. 그럼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형제님은 태어난 연도가? 1950년. 1950년에 뭐 하셨어요? 태어나셨으니까 시작하셨죠? 그러면 1949년도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 믿고 이제 영생을 얻었어. 그럼 1950년부터 앞으로 영원히 살아. 그럼 영생에 맞으려면 1950년 전 이전이 있어야 영생이잖아. 에? 그럼 이 앞쪽은 어디 갔어?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영생하면 없던 앞쪽도 나한테 찾아오는 건가? 앞으로는 영원히 살고 뒤에 것은 그럼 영생이 아니지, 반생이지. 반생이지. 그 김성수 목사님은 그거를 계시록에 그거가 먼저고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존재하고 거기 우리가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다. 자, 얼마나 멋있어요. 이전의 것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에 우리 동참하면 이전 것도 우리한테 확 들어오는데, 그것도 설명이 맞아요. 사실은 1950년부터 있었지만 우리의 언어라든지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는 단군 때부터 전해져 전승되어 오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 단군 이전의 것도 우리의 무의식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내 육체의 시작은 1950년에 시작됐지만 그 이전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천국에 가면 그 이전에 완성된 그것에 동참하기 때문에 반생이 아니라 온생이다. 자, 그러면 저 반생에서 온생을 회복했어. 논리적으로 회복했어. 그래도 뭔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아이온을 여기다 굳이 써놨죠. 또 여기도 아이온을 써놨죠. 그리고 이 아이온과 이 아이온은 크로노스의 아이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 그랬어요? 카이로스의 세대예요. 여기도 카이로스의 율법의 세대와 생명의 세대예요. 그러면 세가 되지요. 세토록. 근데 어떤 이는 이 세대로 그의 정신세계가 율법의 세대로 마치는 분이 있어요. 의식의 세계가. 율법 아래 살다가 율법에서 한 터럭도 벗어나질 못해요. 세대가 바뀌질 않아. 사실 이게 종말이거든. 세상 끝이 오리라. 이건 이 물리적 우주의 끝이 오리라가 아니거든. 세상 끝이 오면 천사의 나팔 소리, 이게 카발라의 표현을 빌리면 아인소프 오르가 천사의 나팔 소리거든. 호크마와 비나가 천둥과 번개로 오는 천사의 소리들이거든. 그 봐요. 요 세대에서 어떤 세대가 찾아와요? 이게 세상 끝이 찾아오는 새로운 생명의 세대가, 크게는 이게 도마복음 1권에 제가 도표를 그려놨는데, 이게 알파의 때예요. 이게 오메가의 때예요. 이 알파의 때와 오메가의, 어떤 사람은 알파의 때로 살고 끝나. 어떤 사람은 알파의 때를 마감하고 오메가의 때를 맞이한다고. 그게 아들을 믿는 자라고. 근데 케테르는 머리에 번쩍하고 의식 스스로 이제 드디어 스스로 생각하는 때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 안에서 그건 아니야. 부정과 그러면 그렇지. 그렇구나.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위대한 선언이에요. 위대한 선언이라고. 물론 그도 슬그머니 나중에는 생각하는, 그렇지만 저 하늘 어귀에 있는 용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용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용을 부정해야 되거든요. 꽃잎은 부정된다고. 부정해야 열매의 때가 찾아온다고요. 그럼 요게 뭐예요? 꽃이 때지. 여기는 뭐예요? 열매의 때라고. 세대에서 세대애로 세세토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 크로노스의 영혼으로 해석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주제로요 논문을 써도 무수히 쓸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러면 이터널 라이프라는 게, 영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영생은 모든 인간들의 진시황의 불로초를 찾듯이 영생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미혹거리거든. 얼마나 달콤한 상품이에요. 영원히 산대요. 불로장생한대. 성서에서의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이란 말은 이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크로노스의 이터널이 아니라고. 다시요. 그 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라고. 근데 이거 시간을 억지로 설명하려니까 아까 반생을 설명해서 크로노스로 하면 그걸 합리화하려니까 아니 천국에 가면 이미 완성이 돼 있대. 완성된 시간이 개입돼서 전생도 내게 합쳐져 가지고 영생이 된대. 이거 전부 무엇으로 시간으로 이 영생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간의 그 오류 속에 가두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이게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라는 거야? 세대를 넘어선 생명이라는 말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형용하고 있거든, 성서에서. 이 크로노스와는 상관이 없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할 때 이 영원한 것은 시간을 넘어선 얘기라고.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라고.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는 개념을 쓸 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여기를 환원시켰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영생으로 전부 환원시켰어. 여러분 영생하고 싶죠? 이 대단한 욕망, 영원히 살고 싶은 진시황의 욕망, 그거를 건드려주고 자극해야 종교 비즈니스가 된답니다. 미쳐서 날뛰어요. 다 영생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어요. 지금은 무엇으로 살면서 이 율법의 세대에서 내가 깨달았느니 못 깨달았느니 지옥을 살면서, 그리고 나는 영생을 얻었대.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우리 노래 많이 했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그 이터널 라이프를 이 크로노스 영생으로 밖에는 해석할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성서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개념은 이 아이언과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카이로스의 율법의 세대와 이 생명의 세대가 하나로 통합되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거 좀 잠깐 빌릴게. 커피 참 맛있다. 장미를 보면서 장미는 참 아름답다. 아름다운 장미 그러지요. 아름다운이 형용어잖아요. 이 생명을 보니까 이건 참으로 영원한 생명이래요.
이 크로노스의 개념을 넣고 싶은 만큼 유혹, 이거는 달리 말하면 변함없는 진리다. 영원한 진리다. 그럼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크로노스의 개념이 살짝 들어가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할 때는 영원한 진리가 크로노스의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진리 그 자체는 어제도 오늘도 이런 원리는 동일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크로노스 개념이 개입되어 있고 영원한 진리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의 속성이 이 생명이야말로 변할 수 없는 크로노스를 살짝 가미시켜서 설명한다면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처럼 이 생명이 변할 수 없는 생명의 원리다 라고 하면 살짝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그러나 그 근본은 뭐라고요? 이 아이온과 이 아이온의 세대를 넘어선 생명을 설명할 때 영생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제발 이제는 나는 죽은 다음에 생명은 따놓은 당상이야. 당상관을 다 좋아해. 저는 이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에 영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영원한 생명이 크로노스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고 100번 양보해서 크로노스의 영혼을 그렇게 생명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크로노스의 영원한 이터널을 가미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멸의 생명이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불멸의 의미가 아니라고. 그 생명의 존속 원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생명의 원리가 그러하다는 의미에서이지 불멸하지 않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수수께끼들은 여러분들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좌충우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는데 이게 요한일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마무리하고 식사하시죠. 시간 많이 갔죠. 네. 요한일서 5장 어디 갔냐. 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5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말로 그냥 읽어볼게요. 저기 원문으로 설명을 하면 또 제가 길어지니까 지금 설명 다 했어요. 설명을 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5장 10절 11절부터 그냥 우리말로 읽어볼게요. 또 증거하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 설명드려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충분히 설명된
됐죠.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라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때 영생 할 때 그때는 아이온이 아니고 아이오니온 그래요. 아이오니온은 어디서 유래했냐면 아이온에서 유래했어요. 아이오니온이라는 단어가, 이건 형용사예요. 아이온은 명사라면 세대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게 아이오니온, 영원한 이렇게 이터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의미는 카이로스의 영혼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을 뛰어넘는, 시간을 넘어선 의미의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아이오니온이 영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이온 세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넘어서 있는 생명이다. 생명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한 그 여러 현상은 카발라를 제가 생명나무를 한번 유심히 바라보자. 그 설명 드렸죠? 그 얘기입니다. 그건 저의 설명 방식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저의 설명 방식이고 풀이 방식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그의 뜻대로 할 때 카타토 데레마 아우투 그래요. 근데 되게 아이테오 여기 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테오란 말은 질문하다예요. 그의 뜻을 따라서 물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 때 있잖아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그때 아이테오 에스크에 에스크 묻다 청하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후 그러잖아요. 만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거든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물어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다고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죠. 근데 그의 뜻대로 질문, 그럼 그의 뜻이 뭐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그또 요절을 외워가지고 그 말은 잘하지. 근데 구하는 건 전부 뭐예요? 나의 욕망이 실현이 안 돼서 우리는 날마다 울어. 나의 뜻이 관철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허리끈을 부여잡고 졸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신겨 안 계신겨? 하나님은 언제 응답 안 하시는 게 응답이래. 기도에 대한 얼마나 논리들이 많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는 게 응답이니까 피할 길은 다 있어. 종교 지도자들이 빠져나갈 길이 다 있어. 생명나무, 그 카발라 생명나무 이거 한번 보면 그의 뜻대로 아이테오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확 드러나요. 아하, 이게 여러분 가인은 철저히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실패인데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통합되기 위해서요? 셋으로 통합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가인이 누구? 나의 욕망이 가인인데, 나의 소유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이 구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가인의 속성이거든. 그건 누구를 늘 죽이냐면 아벨을 죽여요. 늘 죽여왔다고, 아벨을. 아벨은 숨도 못 쉬어. 나의 가인의 속성 때문에. 이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간다니까. 그 시대가 떨어지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지만 아들의 생명은 영원하다고요. 로고스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게 이 시대는 간다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온다고. 자기 언어로, 자기 말로, 자기 제말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는 로고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의 데레마 아우투 할 때 그의 뜻이 도대체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요청하면서 당신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자꾸 졸라대. 당신의 뜻은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도요. 예수도 그 하나님의 기도 안에 머무셨다 그러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번역 잘못된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어디에? 기도 안에 머무셨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도가 뭔데? 하나님의 기도는 아무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의식의 세계가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안 들려요? 하나님이 울부짖고 있다고. 하나님이 울고 있다고. 하나님 숨을 못 쉬고 있잖아요. 나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내 이 의지가 강하니까 하나님 숨도 못 쉬고 있어. 내가 하나님 죽이고 있는. 맞아요. 어떤 하나님을 살리느라고, 저 하늘의 용을 살리느라고 내 안에 하나님을 죽이고 있지. 저 용을 죽이고 내 하나님을 복권시키자는 복권운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탄핵하고 하나님을 복권시키는 복권운동이라니까. 전 우리의 그저 몇몇이 모여있지만 이 발걸음은 영원한 발걸음이라고.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원문하고 같이 읽으면 무궁의 이런 표현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데 이 껍데기로만 우리가 다 지금 읽고 있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것도 논리가 많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예요? 아,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그렇죠.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을 거역하면 다시는 사함받을 수 없대잖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는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5장의 결론이죠.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늘의 용 결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복권 운동. 그러면 여기 아까 무슨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이 그림에서도 엿보실 수 있어요? 이 세대로 맞춰요. 이 세대로. 이 세대로 머물러요. 방법이 없어요. 고집 대단해요.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요. 지금 중동전쟁이 전부 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요걸로 일단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식사하시고